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산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모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역대상 17장 찾으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예, 17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 신용철 목사님과 같이 러시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생트 베테르부르크 교회와 모스크바 교회 두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러시아 교회들을 서울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러시아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가고 또 사람들이 또 구원도 받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도 튼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지역에 앞으로 더 크게 또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중집회 진행 중이라는 거 아시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오늘 캄보디아 집회 가졌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에 집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잠깐 먼저 보면요, 1절에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이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법궤 안에 이제 이렇게 휘장 커튼 뒤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이 다윗 마음에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휘장 커튼 뒤에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성전을 크게 한번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진 겁니다. 왕으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 너를 통해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대를 쭉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감사한데 자신 몸에서 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도 지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도 오시고 자기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장대까지를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16절 이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관련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로한 이것은 크리스찬 신앙생활과도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직접 관계가 될 겁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내용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요,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걸 통해서 다윗은 왕이지만 여전히 자신 마음을 아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다윗은 끝까지 마음을 낮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까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왕이 되는 것을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에 아주 감격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그 먼 장래까지, 영원한 장래까지 말씀해 주시고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장래를 약속받은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장래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짓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전보다 더 열심히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적에게서 노략물을 뺏으면은요, 그걸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뒤에 보면은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성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은 공궁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궁실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또 크게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다윗은 고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위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법궤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기어코 찾아내서 다윗 궁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시편 132편 찾아봅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 나무 밭에서 찾아두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였던 겁니다. 다윗은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소원이 나와 있는데요. 악인의 소욕과 의인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갈망하는 것과 의인이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악인은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소원은 다르죠. 의인의 소원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자, 주님이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가장 편안한 위치, 가장 높은 위치에 주어졌을 때, 또 가장 어렵게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멸시를 받고 있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둬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갈 때요,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그 염소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말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생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우정규 목사님 영어 그 러시아 말 잘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나무에다 염소가 좋아하는 것들을 매달아 놓으니까 염소가 그거 먹으려고 올라가 있는데 4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먹으려고. 그 사람 그러니까 봐요. 염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나무 올라가기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4마리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윗은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이제 내가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뭔가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휘장은 하나님 성막은 여기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 왕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내디지 않느냐. 그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좀 크게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동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하게 되실 것인가? 원래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뭔가 이렇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재능이라든가 좋은 위치를 자기 육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이 더 나타나실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 마음이 참 합당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다. 그렇지만은 너는 짓지 못하고 너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해주겠다. 너는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의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이것이 평상시의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모든 축복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재앙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히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면전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열쇠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어가느냐.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뜻이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리는 것은 야곱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끈질긴 것은 야곱을 따를 수가 없어요. 천사와 씨름할 때도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물고 늘어지는 것 봐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어서 에집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서 에집트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내 빼앗길 뻔했죠. 나오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자기의 연약함,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연약함에 대한 반성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실책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각각 아버지가 다른 소년 세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최고냐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느 사장님을 아셔. 두 번째 아들이 말합니다. 남의 집 아들이 이제 두 번째 소년이 말합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저 주지사를 아셔. 세 번째 소년이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뒤에 딱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느냐. 그런데 그 세 번째 소년이 말합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셔. 하나님 아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쥐를 실험하는 걸 봤는데요. 쥐를 이제 쥐 암수 한 쌍을 같이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좀 이제 좋은 이제 금술 좋은 부부입니다. 둘이 같이 사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물이 나오게 해놓고 한쪽에는 이제 알코올을 빨면 알코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금술스럽게 잘 지낼 때는요, 알코올은 절대 안 먹습니다. 물만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짝을 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다른 짝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먹던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알코올을 계속 먹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로 가고 담배로 가고 스트레스 생기면 그렇게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것이 복인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멀리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찾아봅시다. 8절.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것보다 위대하고 복되고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내 마음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 면전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죄인일 때도 나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더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소년이 고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아주 불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도 크고 가난에 찌들어서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4층 난간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소년의 마음, 소년의 그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중년의 신사가 팔을 크게 벌리고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 말 듣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슬플 때도 주님께 나아가고 기쁠 때도 나아가고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인 겁니다. 그 뒤에 또 그 성경 역대상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아주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토록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찾아봅시다. 이것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한 얘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같이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이 다윗 자신이 직접 한 말입니다. 또 시편 8편에도 봅시다. 이것도 다윗이 한 얘기죠. 시편 8편 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것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존귀 여기신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도 본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 38장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크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욥기 7장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욥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십니까?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 관심을 가진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크고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라고. 십자가 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딱 한 경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만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실제로 짊어지고 우리 대신 버림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내 하나님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영접해 주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윗의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성경에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파라오 왕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여호와가 누구 간데.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는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인데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지금은 하나의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솔로몬의 말을 들어봅시다. 역대하 2장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 왕도 말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주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누구간데, 일개 인생에 불과한 내가 왕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막을 수 있겠느냐? 근데 파라오 왕의 말을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파라오 왕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아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죠. 딱 거꾸러지기 좋은 마음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태도와 내가 누구간데 너무 반대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이 본문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대상 17장 다시 봅시다. 17장 16절입니다. 그 중간에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말씀은 목동에서 왕까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왕, 통일왕국까지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15장 10절)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돌이켜 보면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갈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머리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님의 뼈처럼 살처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17장 16절 중간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왕상름 삼은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비물에 불과한 자기를 존귀하게 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전도집회 때 잘 듣는 얘기 있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8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대로 되죠. 세상에서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존귀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만큼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1000년 동안 왕도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도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크리스찬만 1000년 동안 왕도로 살 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도로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이름이 아주 비참하게 됐죠. 주님을 멸시하고 은삼십의 주님을 팔아먹으니까 가룟유다는 대대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주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말라기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영역본에는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존귀하다면은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귀하다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존귀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크리스천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왕이 됐고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접이거든요.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들같이 우리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를 받고 있고 천사들이 우리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하겠다,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과 구약, 약속이란 말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유언이란 말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신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주권자와 왕을 삼았을 뿐 아니라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이 사실입니다. 다윗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의 집에 은총을 다 빼앗지는 않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봤습니다. 그 다윗의 영원한 장래를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다윗만 장래까지 약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치리자가 된다는 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치리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는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만 먼 장래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래를 다 봤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의 일과 그런 것을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찾아봅시다.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어떤 사람은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무당들 찾아가는데 그 점치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점치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되고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으로 답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궁금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걱정하지 말어. 너 잠시 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데요, 너 장차 왕이여 알려주잖아요. 나는 고통이 많은데요, 야, 눈물 없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미움받고 있는데요, 사랑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장래를 성경에서 알려주십니다. 장래를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장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되어 있죠? 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오고 안 좋은 일도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이요, 선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37편 찾아봅시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면 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약속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장래인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 아주 귀한 아들을 나중에 주셨잖아요.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궁극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말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소경으로 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비전이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소경으로 난 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자,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비록 소경일지라도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장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를 통해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그럼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17장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아들이 성전을 지을지라도 성전 지을 재료는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왜? 지금 왕으로 있으니까 지금 능력과 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하는 데 일생을 다 바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것저것 생기면 그걸 자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8장 11절 봅시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온 금과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저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왜 다윗은 드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모든 걸 주님께 안 드릴 겁니다. 다윗은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은 다윗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나그네다, 우구하는 자다, 이 세상에서는 손님이고 객이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내세를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그가 만일 땅에 있는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질 않았을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만족과 에서의 만족이 다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족하지만은 에서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세상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7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금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그런 재미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미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미래의 축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으면 세상에 샀습니다. 왜 여호와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을까요? 그는 하늘에다가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 하늘에 있는 신령한 기업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그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것이 하나님 역사인 것을 알고 그 역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했던 겁니다. 역대상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준비하고 그 말이 계속 나오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리라. 다윗은 뭘 원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만국의 전 세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거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위하여 나의 사유에 금문을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벨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드리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여기에 즐거이 드린다는 말이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그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입니다. 즐겨내는 사람은 돈이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즐겨내는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즐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즐겨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즐겨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령한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신령한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솔로몬 성전은 7년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신령한 성전은 지금 2000년 정도 걸려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짓는 데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전쟁에서 모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뭘 위해서? 성전을 위해 드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서 얻는 것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드리는 것이 하늘에서 얻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얻는 것일까요? 주의 복음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히 세우는 그 일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다윗은 솔로몬 성전 짓는 그 일에 드린 것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역사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국에다가 상을 쌓은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휘트필드도 마찬가지고 다 위에다가 보물을 쌓았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장 21절에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우리도 미리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초림됐고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한다는 것도 미리 보잖아요. 징조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973년부터 시작해서 37년 지난 2010년까지 낙태로 죽인 사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5,330만 843명.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인 것보다 낙태로 37년 동안에, 물론 이게 통계니까 훨씬 더 많겠죠. 5,300만 330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지금 이 땅에 살인이 자행되고 이 피로 땅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조를 다 보는 시대잖아요. 다윗은 장래를 미리 봤습니다. 우리도 장래를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시다. 역대상 17장에 2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아니라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는 다윗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 읽어보면 다윗은 장래를 오로지 주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걸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인생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역대상 7장 보면은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사람, 에브라임의 아들인데 가드 사람의 토인의 짐승 뺏으려고 하다가 죽임 당했잖아요. 죽어도 그렇게 죽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짐 엘리엇 같이 전도하다가 죽는다든가 봉사하다가 죽는다든가,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다가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의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걸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의 인생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 하나면 충분한 복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복입니다. 주님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다윗은 주님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나깨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으로 다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사실 가장 값진 겁니다. 그리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역사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역사에다가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또 슬픔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집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호철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모든 집회들에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